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너무 친근한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당신은 어떤 예수님을 만나셨나요?에 대한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잖아요. 근데 크리스마스가 여름이 아니고 겨울에 있어요. 근데 전 겨울만 되면은 크리스마스가 생각나는 게 아니고 옛날에 할미꽃이 생각났거든요. 할미꽃 전설. 혹시 아세요? 버전이 지방마다 조금씩 다른데 부모를 잃은 새 아이가 있었는데 할머니가 그 새 아이를 길렀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혼자 새 아이 기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몸이 부셔져라 일을 해서 아이들을 키웠죠. 큰 손녀는 얼굴이 예뻤고요. 둘째 손녀도 예뻤고 셋째 손녀는 대충 생겼는데 마음이 고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얼굴값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큰 손녀는 나는 부자하고 시집가고 잘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둘째도 대충 이제 언제를 따라갔고, 셋째는 나는 할머니가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3대 거짓말이 있잖아요. 장사하는 사람이 밑주고 판다는 말,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 그리고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말, 그 3대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나이가 차니까 큰 손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웃마을 가장 갑부한테 시집을 갔고요. 둘째 손녀도 잘 사는 장사꾼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막내 손녀는 산지기, 옛날에는 산지기가 있었어요. 산을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산속에서 살고 아주 가난한 사람, 거기에 시집을 했거든요. 시집을 보내고 할머니는 누구하고 살았을까요? 혼자 살았죠. 혼자 쓸쓸하게. 그래서 시간이 지나자 기운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는 혼자 살기 힘들다. 그래서 잘 사는 큰손녀 집에 찾아갑니다. 반갑게 맞이했는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큰손녀 눈치가 달라집니다. 시댁 식구들 남편 눈치가 보여가지고 할머니를 은연중에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눈치가 맵다잖아요. 할머니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큰손녀 집으로 나와서 작은 손녀 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손녀는 큰 손녀 집에 간 할머니 소식을 이미 들었죠. 그래서 할머니가 오시자마자 고박하고 갖은 일거리를 줘가지고 카녀처럼 부려먹었죠. 견디다 못해서 할머니가 한겨울에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살겠다는 막내 손녀 집을 향해서 어디 있다고요? 산속에. 그래서 고갯마루를 넘어서 눈이 쌓인 길을 걸어서 산 등성에 올라가니까 막내 소녀집이 보입니다. 금방 내려갈 것 같은데 기운이 빠서 내려가지 못하는데 집안에서 아이하고 같이 행복하게 웃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할머니가 외쳤습니다. 막내 소녀 이름을 외쳤지만 막내 손녀는 그걸 듣지 못하고 할머니는 산 마루에서 얼어 죽었다.
그래서 믿음의 봄에 거기에 꽃이 피어났다. 그 꽃이 할머니처럼 미국은 할미꽃이다. 그런데요, 그 할미꽃이 된 그 시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가 생일을 기억하잖아요, 굉장히. 특히 여성분들, 여성 동지들은 생일을 많이 챙기는데, 저도 옛날에 챙겼어요. 연애할 때 달력에다 동그라미 쳐가면서 안 잊어먹기 위해서 외우면서 챙겼는데, 정말로 그렇죠. 잡지 않은 고기한테는 먹이를 줘도 잡은 고기한테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 나만 그런가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3년차 됐는데 저희는 이제 결혼 기념이라고 아내 생일하고 며칠 차이가 안 나요. 결혼 기념일 전까지 기억을 했거든요, 분명히. 근데 까맣게 잊고 넘어갔어요. 생일 전까지, 전날까지 기억을 했거든요. 까맣게 잊고 넘어갔어요. 결혼 3년 차에 결혼 기념일도 놓치고 생일도 놓치고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이 막 큽니다. 근데 우리가 생일을 그렇게 챙겨요. 근데 생일을 거국적으로 챙기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하고 석가하고 얼마 전까지 공휴일이었는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또 그 윤모 대통령이 내년부터 공휴일로 집어넣는다고 그러네요.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혹시 무슨 법사? 그 법사 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두 분의 생일을 기념을 하는데 석가탄신일 언제 4월 8일 통칭 4월 18일 그러잖아요. 4월 8일 그리고 예수님 생일 크리스마스. 누가 형님일까요?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죠? 예수님을 태어난 걸 기점으로 AD 서기 전 서기 후 AD BC 이렇게 나눠지니까 비포 크라스트 예수님 모시기 전 AD 안노 도미니 주님의 날 이게 나눠지니까 예수님은 통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0이라는 숫자가 없으니까 0은 1년에 서기 1년에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진짜로는 한 4년에서 6년 정도 먼저 태어나셨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석가는 BC 566년.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600살 가까이 형님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는 인도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에서 태어났고. 석가는 부유한 무사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 이름이 마야인데 마야 부인의 옆구리를 뚫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에서 비정상적으로 태어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시기는 마리아의 몸에서 정상적으로 태어나셨다. 조금씩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석가하고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서 우리는 이제 불교 쪽을 종교라고 나누지만은 두 종교다, 양대 종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세계에서 세 가지가 있죠. 유대교하고 이슬람교하고 기독교하고. 차이점은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예수님은 안 믿죠. 선지자 중에 한 명 이렇게 여기는 거고요.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전부 믿죠. 그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유대교하고 이슬람교.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다. 기독교죠.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우리가 아는 건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하셨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로 태어나겠다고 예언한 그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처녀가 잉태하리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니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하더라.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메시아라는 이야기죠. 처녀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메시아다. 그 아이가 누구의 후손이다?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다. 이새가 누군가요? 다윗의 아버지, 다윗 왕의 후손. 누군가요? 요셉. 요셉과 누가 결혼을 하죠? 마리아. 옛날에 정혼을 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정혼이라는 건 결혼하기 1년 전에 부부가 되는 거죠. 법적으로는 정혼하면서부터 부부인데 단지 다른 건 함께 살지는 않는 거죠. 근데 참 야비한 게 정혼 기간의 통제 뭐냐면은 1년 동안 처녀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결한 처녀인 상황에서 결혼한 신부가 되는 거죠. 정혼을 정해놓은 게 그래요. 그래서 마리아는 정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누가복음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단문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나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마리아는 자기 몸에 일어나는 거니까 순종을 했다고 양보를 하더라도 요셉 같은 경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자기 정원용 뱃속에 누군가의 아이가 자라고 있어요. 아빠를 모르는데 아빠가 누구니? 성령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냥 꼭지가 돌겠죠?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다. 왜 그랬을까요? 정혼 중에 아이를 가지면은 가늠한 거죠. 그죠? 가늠한 여인에 대한 벌은 돌로 쳐 죽이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는 건 원하지 않았죠. 그래서 소문나지 않게 덮으려고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죠.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되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나요? 순종해서 마리아하고 결혼하고 함께 살았는데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더라. 그죠?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이 좀 태어납니다. 천주교에서는 이걸 마리아는 예수님만 낳고 다른 아이들은 낳지 않았다. 다른 아이들은 누군가? 예수님이 그 전에 결혼을 했었는데, 요셉, 누구도 찾고 있었는데, 요셉이 결혼했었는데, 요셉의 전 부인 아이들이다.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왜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성녀 마리아에 해가지고 순결성을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외에는 아이를 낳지 않았다.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우리가 믿는 건 예수님을 낳고도 마리아는 동생들을 몇 명 낳았죠. 그 중에 우리가 아는 게 야고보 사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다서도 있고, 그죠? 이렇게 여동생들도 있었고, 맞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왜 성령에 힘입어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는가? 예수님은 원래 신분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자신의 증언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베드로가 고백할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오신 목적이 뭘까요? 오신 목적.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자, 사람이요, 그냥 놔두면 어떤 존재죠? 죄인이죠.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다. 죄인은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인까지도 사랑하셨다. 그 죄인까지도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은 원하셨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목적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어떻게 오셨다고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은 사생아, 세상에서 보는 사생아 모습으로 태어나셨다.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고 세상을 다시 다스리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사생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낮은 자에 있는 사람, 소외된 사람, 과부와 고아와 객, 세계와 창기의 친구가 돼서 그들을 섬겼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라. 예수님은 섬김을 받은 게 아니고 섬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신 걸 모든 사람이 다 영접하고 받아들였나요? 17절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써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생을 얻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했는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나요? 아니죠. 극히 일부분의 사람만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을 했죠. 왜 배척을 했나요? 예수님은 빛이시고 죄인들은 빛이 아니고 어둠이죠.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인도 빛이 되는데 영접하지 않으면 죄인들은 그대로 어둠 상황인 거죠. 사건이 언제만 일어날까요? 어두운 밤에. 사건이 언제만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음침한 곳에서, 으스간 곳에서 사건들이 일어나죠. 죄악이 일어나는 게, 죄악이라는 게 어둠이거든요. 어둠은 어둠에 묻히죠. 안 보입니다. 죄를 지어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죄를 저지르죠. 자유라는 말을 거기 써서는 안 되는데 세상에서는 자유를 거기에 쓰죠.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 이야기는 뭔가요? 죄인인 내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겠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나요? 어두운 죄의 세상에서 내가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의 그 이야기를 계속 요한이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이 빛을 오셨는데 사람들이 빛을 거부했다. 그래서 그 정죄함이 뭐냐? 어둠에서 그냥 사는 게 이미 정죄를 받은 거예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도 마지막 심판을 하시지만 현재 세상에서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 그게 뭔가 자기들 행하는 대로 그냥 어둠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 그거 자체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그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거다. 왜 그럴까요? 가라지 비유 나오잖아요. 가라지를 뽑으면은 알고까지도 손상을 당하니까
심판 때까지, 마지막 추수 때까지 그냥 놔두어라.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물론 그 전부가 그 죄인들은 아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라앉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죠. 아까 최한희 집사님, 저는 저기 비 새는 걸 즐겁게 생각해요. 아, 비가 새는구나. 굉장히 즐겁게 생각해요. 아, 그래도 고맙다. 애기들 쳐서 있어 고맙다. 비가 새는구나. 이러고 마는데 이제 집사님 이제 좀 생각이 하신가 봐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요, 땅밟기 하면 재밌는 게, 저도 땅밟기를 해봤는데 처음에 아파트를 살 때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몇 개월을 땅밟고 했거든요, 밤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목사님 부르시잖아요. 더 좋은 걸로 주신다고. 그 아파트가 아니고 다른 아파트, 더 좋은 아파트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땅밟기 열심히 하세요. 하시는데 거기가 아니고 더 좋은 곳, 그렇게 주실 가능성이 많아요. 아멘.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참 이기심이란 게 정말로 잔인한 게, 내가 오르면은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어. 모든 게 내 위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두 사람 다 양쪽 말을 들어봐야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 한쪽 말만 들으면요, 쏠려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 말이 옳은 것 같아요. 근데 두 사람 말을 다 들어보면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봐야 됩니까? 이유가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그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이유 따지면 두 사람 다 옳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목적을 따지면 분명하게 잘잘못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죠. 그때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은 잘못된 생각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죠? 그건 유대인 입장에서는 인식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떻다고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2000년 이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불쌍한데요. 그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불쌍하죠. 선지자 예수한테 넘어간 미망에 빠진 어리석은 중생들. 중생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중생이라는 것도 불교에서 쓰잖아요. 석가는 어떤 말을 했나요? 천상천하 유아독도. 그게 이제 태어나자마자 7발짝 걸으면서 8 음절을 말했어요. 천상천하 유아독도 8 음절.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시면서 2마디 하셨어요. 응애. 근데 그 나중이 완전히 달라지죠. 천상천하 유아독도는 천지만물에 내가 최고다, 나밖에 없다. 이거 좀 더 깨닫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깨닫기 전의 사람은 짐승하고 마찬가지다. 그냥 단순하게 먹고 싸고 자고 그리고 일을 낳고 이런 존재인데, 깨달은 후에 보니까 내가 다름 아닌 부처더라, 내가 우주더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도를 닦아야 된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권선징악이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죽을 때까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가 나왔나요? 윤회사상이 나와요. 이번 생에 못했으니까 다음 생에 하지. 윤회 쳇바퀴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윤회적인 입장에서 말하면
부부 얼굴 한번 보실래요? 부부가 어떤 관계냐면은 전생에서 온수 관계래요. 온수기 때문에 그 온수를 이번 생에서 그 온수 관계를 끝내고 다음 생에는 해탈을 하는 이런 의미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걸 생각하고 이제 들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다시 태어나서 당신과 또 결혼할 거야. 아, 그럼 그 사람 지금 상태가 어떻다? 온수구나. 지금 온수니까 다음 생에 또 부부로 만나지. 그래서 온수 되지 말고 다음 생에 안 만나더라도 지금 잘 살아라. 말을 못하고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튼 기독교 사고는 직선적인 사고예요. 우리는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거죠. 근데 불교에서는 계속 팽이처럼 돌아요. 그죠? 살고 죽고 원수가 됐다가 부부가 됐다가 계속 이렇게 사는 거죠. 때로는 개도 됐다가. 그래서 성격이 그 같으면 전생이 기였대요. 불교에서는 이제 그렇게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요, 착한 일을 하는데 불교에서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 구원을 목적으로 착한 일을 해요. 윤회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 기독교는 어떤 건가요?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로 선행이 자연스럽게 베풀어지는 거죠. 러시아 문어 톨스토이가 프랑스 동화로 번안한 그런 동화가 하나 있어요. 버전들이 많이 다른데 내 입맛대로 좀 바꿔가지고 구두 수선공이 있었대요. 옛날에는 구두를 전부 수선해서 썼잖아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수선공 이름이 파파타노래요. 왜 이름이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말 더듬이가 아니었을까. 근데 파파타노가 신앙심이 아주 좋았대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눈이 소복히 쌓였고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들고 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파파타노야, 나는 예수다. 내가 내일 너를 만나러 갈 것이다. 아침에 잠이 깼어요. 파파타노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기 작업실 때를 빼고 방을 냈겠죠. 그리고 차도 끓여놓고요. 맛있는 빵도 준비해놓고 그리고 예수님 오기를 기다립니다. 사람들이 기다려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요. 밖에서 청소부 아저씨가 눈을 쓰는데 이미 눈을 다 쓸어놨거든요. 길에서 눈을 쓰는데 자기가 쓸어놓은 거기를 침범을 해요. 야단을 쳤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누군가 눈을 두드립니다. 눈을 열어봤더니 아이들은 데리고 있는 한 아주머니가 추위에 벌벌 떨면서 서 있습니다. 기다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자 또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보니까 거지였습니다.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망해서 밤에 잠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3번이나 갔었다. 그러면서 장면이 스쳐 지나갑니다. 청소부 아저씨, 떨고 있던 아주머니, 거지. 자, 할미꽃하고요. 그리고 파파파노하고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어제 우리는 우리 가족들을 초청했습니다. 그 가족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손녀딸들처럼 할머니를 밀어내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면 안 되죠. 할미꽃이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우리 가족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